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시기로 인해요. 그 요셉이 그 마른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형 르벤이 그나마 그래도 요셉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래서 다시 요셉을 꺼내서 애굽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한테 요셉을 팝니다. 요셉은 팔려서 간 곳이 보디발 집이 거기서 그냥 거의 노예와 같이 지내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못된 마음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만은 또 그래도 충실하게 잘 생활을 해서 감옥을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꿈을 해석해 주시오. 덕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살아서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왕한테. 그래서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날 좀 건져달라라고 했지만 완전히 잊어먹어요. 술 맡은 관원장 완전히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요셉의 그 바로의 꿈 것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볼 때 마지막은 그래도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좋게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인생을 그 젊은 나이를 이렇게 보내야만 되겠는가. 그렇다고 요셉이 뭘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엄청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어쩌면 화도 났을 거고 분하기도 했겠고 형들을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내가 형들을 만나는 날이 있으면 내 형들을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칼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형들 앞에서 그러냐면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형들이 팔게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야곱의 전 식구들을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마 분하고 정말 한 대 줘받고 싶거나 또는 정말 어떻게 좀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특히 요즘에 저는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한의사 아주 미워 죽겠어요.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고 이 돌팔이 같은 한의사가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는 걸 생각하면 막 분하고 치가 떨려요.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한의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떤 때는 하나님 꼭 이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세상을 살면서, 네 인생은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게 있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우연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능하시던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조건 속에 들어가면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연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연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과연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하나들은 다 필연이에요. 필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봐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형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형들이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 요셉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 형들의 손을 못 막으시겠어요?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할 때 형들을 혼내실 수 있잖아요. 건져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손을 안 대세요. 하나님은 그냥 형이 하는 대로, 형들이 하는 대로 냅두시고, 그대로 냅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라면 그거는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거는 필연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사꾼들한테 팔려서 갑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죠? 그런데 팔리도록 냅두십니다. 팔리도록 냅두세요. 그렇다면 그 사건은 필연이죠. 필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있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 형들한테 팔려서 갔느냐? 아니잖아요. 필연이잖아요. 그건.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그 종로를 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옷도리 벗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무능합니까? 어디 멀리 계십니까? 아니죠.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보디발 아내를 혼내지도 않고 그 입을 막지도 않고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일어나야만 돼야 할 사건이라고요. 그 필연의 사건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 마음속에 형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형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필연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이 한의사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피가 솟아올라요. 피가 솟아올라.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리라면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모든 순간 내 인생 속에서 함께하셔서 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은 본 적 없습니까? 그 사건이 왜 내게 있었지? 그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지?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나의 필연입니다. 이게 나의 필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필연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한의원을 차 타고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분명히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 사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 제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라든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또는 예수님의 병 고치심,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 더 보태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3년의 삶 속에, 3년의 공생 속에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고난이죠.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그 고난은 필연이에요. 필연.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당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 이후 것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이 고난의 끝나는 그 시점에 저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고난을 끝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셨다면,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 필연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이것이 분명히 내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서 8장에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면 고난은 필수라는 얘기예요. 필수. 고난은 필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은 필연이에요. 필수예요. 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오늘 고난은 고난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다. 요셉은 정말 요셉의 고난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여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고난을 본다고 그랬죠. 본다고, 또 안다고 했어요. 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멀리하고 보지 않고 간섭도 없다면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고난을 보고 아신대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의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게, 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시편 72편 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 고난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게 응답하며 너를 건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능력의 역사, 그 지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누려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요셉의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주어진다. 그래서 형들을 볼 때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찬양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울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갈 길을 모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그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그 필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볼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의 파워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찬송을 영어를 직역한 내용을 적어왔어요. 우리 한국말 가사는 조금 그 의역이 돼 있어가지고 좀 실감이 덜 돼요. 이 작사한 사람이 빵이 크로스비라는 여자인데요. 태어난 6주가 됐는데 눈에 뭐가 생겼어요. 의사한테 가니까 겨자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도 완전히 돌팔이죠. 제가 만난 한의사 같은 돌팔이죠. 그 겨자를 눈에다 발랐어요. 그래갖고 얘 6주가 되는 애가 완전히 눈을 멀었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12살) 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고 15살 때 할머니가 죽고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결혼을 38살 때 했는데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몇 개월 후에 죽었어요. 그는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인. 그런데도 파니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이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파니 크로스비가 소경이 된 것은 필연이잖아요. 필연. 그 필연으로만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파니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파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노래가 엄청 많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따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다 족한 은혜 주시니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파니 크로스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왜? 그 필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나이 많이 먹었을 때 과학이 발전돼서 그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의학적으로 고쳐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파니 크로스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 나는 눈을 안 뜨겠다. 내 육신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에게는 영광스럽다. 이것이 파니 크로스비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생후 6주부터 그가 평생을 장롱으로 보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수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늘 그가 찬송 작사를 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이 밖에 더 무엇을 원하리요. 삶을 통해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더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느냐? 더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위로 주를 믿음으로써 이곳에 거하리. 내가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는 것과 지금 원어로 설명이 되는 게 이 감이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 찬송하면 만사형통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겠다라는 얘기 같죠. 그런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파니 크로스비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파니 크로스비야. 내가 비록 소경이고 안 못 보지만 이거 되게 하신 분은 이거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그 소경으로서의 자기는 족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사형통. 창세기 보면요, 요셉의 얘기를 끝날 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겠다. 형통하겠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불통한 인간이었어요. 불통했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이 형통입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빤히 크로스비는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이 절 가사가 더 재밌어요.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어떤 굽은 길을 걷더라도 즐거워하리. 모든 시련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빵으로 나를 먹이시도다. 지친 내 발걸음이 걸려 쓰러지고 내 영혼이 목말라 할지라도 보라 나의 앞에 있는 바위에서 솟구치는 기쁨의 샘을 내가 보도다. 내 발걸음이 쓰러지더라도 솟구치는 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솟구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솟구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솟구치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3절 맞아보죠.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시도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완전한 안식이 약속되었도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혀질 때 낮과 같은 세계로 날아오르니 이것이 영원한 나의 찬송이 되리. 예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자유롭게 생활할 그걸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은 만사 형통합니다. 금이자매님, 반주 전부터 할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예수님